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은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고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지향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라. 다같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감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고난의 이유, 왜 성도에게 고난이 오는가, 내 인생에 왜 고난이 오는가, 고난의 이유를 말씀드릴 때 해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엄청난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하자 바로의 엄청난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우연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측된 고난이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측된 고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기 위한 고난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었던 고난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오는 고난은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영원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비로우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전초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기 위한 것임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환경의 어려움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어려움이 올수록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믿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가라고 미래적인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 현실에서 생각도 않고 현실의 고난에 매어서 고난만 딱 바라보게 되고 고난 뒤에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망각해버리게 되면 원망과 불평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때로는 예기치 못할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겪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어때야 될 것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어떠한 태도를 가졌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광야에서 망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결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고난이 왔을 때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죽고 말하지요. 그 고난 가운데 미래적 현실 속에 가나안 땅의 복을 받아 누리를 그 때를 기다리면서
현실을 믿음으로 신앙 고백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 오거든 축복받기 위한 과정임을 예측하시고 고난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위축되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미래적 현실 속에 믿음으로 환경을 이겨내시고 그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통과할 때 원망 불평으로 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그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왔었던 이유가 그럼 뭐였나?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뭐냐?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 전까지 삶의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뭐냐? 첫째, 먼 못으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먼 못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답을 여러분 스스로 얻기를 바랍니다. 먼 못으로부터 떠나야 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고 있었지만 애굽 사람이 아니고, 애굽에 살고 있지만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고 가나안 땅에 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난이 온 것은 바로 애굽에서 떠날 때가 됐기 때문에 고난이 온 거예요. 떠나야 될 때 떠나지 않으면 고난이 오는 중요한 명제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곳은 애굽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살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애굽에서 살려고 주저앉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애굽을 떠나게 하려고 고난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습니다. 가자고 해도 안 갑니다. 그리고 거기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지 않으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떠나지 않으려고 할 때 대가가 지불되었다니.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고 앉아있게 되면 대가를 지불을 받는구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까지 세상의 임금인 바로를 통해 혹독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믿고 자기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부둥켜 안고 있었던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고난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은 다 내가 집착했던 그것으로부터 오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집착했던 것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거죠. 오늘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떠나야 할 것을 떠나지 못하면 고난이 온다. 하나님 믿습니다. 주십시오. 복 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살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 것들을 사랑해버리면서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떠나라고 고난이 왔는데 그걸 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생각해 봐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그걸 떠나게 하려고 그것에게 고난이 왔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사업이나 자녀나 직장이나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탐심이 된 우상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떠나라고 고난을 줬어요. 근데 그걸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떠나야 할 것을 떠나지 못하면 뭐가 온다? 고난이 온다. 왜 고난이 오는 이유를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예배드리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통해서 애굽을 떠났듯이 성도는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고난이 오면 뭘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구나, 여러분만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뭘 떠나지 않고 있지? 이것 때문에 고난이 오는구나. 이것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구나. 이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이것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데 이것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자체가 모순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를 180도로 바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은 뭐뭐 때문입니다. 그 뭐뭇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권한을 줬습니다. 근데 그 뭐뭇을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이 남아있을 때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세상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시키는 과정을 우리는 겪는 고난입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나에게 진노와 저주가 오니까 미리서 그것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떠나게 하려고 고난 주는 거죠. 그 무엇인가 그것으로부터 난 이거 말씀을 전하면서 참 멋있다 그랬어요. 그 무엇인가 그 무엇으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고난을 주는데, 그 무엇을 떠나게 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걸 다시 달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기도입니까? 이게 난 진짜 이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기가 막히다. 이게 참 어떻게 너는 그런 말을 그렇게 만들어내니?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듣기를 가장 신경질하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연말에 그냥 주여하고 외치면서 새해 복 덩어리를 주시옵소서, 금 덩어리를 주시옵소서,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주여 비시옵니다. 그러고 막 이 송영신 때 와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때려 부르짖어서 그냥 하늘의 문을 열고 보좌를 흔들리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왔는데, 무엇인가 떠나게 하려고 고난을 줬는데 그 고난을 받게 하는 그 고난의 그 어떤 내용들을 다시 달라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이고 낙심이고 절망이고 위축되겠냐고. 기대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주여 건강을 주시옵소서. 뭐 하려고? 교만하게 잘나고 덤비려고? 그래서 질병이 왔어. 그걸 건강 해결해달라고 그러나 기도하면 안 돼. 해결되는 게 아니야. 내가 뭔가 그걸로 인해서 집착해서 죄지니까 그것을 떠나게 하려고 하나님 문제를 줬는데 그걸 회복시켜달라고. 회복시키면 어떻게 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옛날보다 더 심한 죄악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거야.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충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100% 확실하게 출애굽하기를 원하셨어. 애굽이라고 하는 죄악 세상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셔서 애굽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애굽에 있는 것을 쳐버린 거야. 중요하지요. 창세기 12장 4절로 8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왜냐? 가나안의 복을 받기 위해죠. 가나안의 복을 받으려면은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네 아비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너 가나안 땅을 줄 거니까 네가 정부치고 살았던 본토 친척 네 아비집 떠나. 무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 그럼 떠나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의 말을 들었던 네가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야지. 4절에 말씀을 쫓아갔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 무엇인가가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떠나기 위해서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뭘 주는 거야? 고난을. 무엇인가를 떠나가려고 고난을 주는데 그 무엇인가를 달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귀신이 들어가 버린 이고, 그래서 그런 거야.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다가 계신다고 정신이 쎄달려고 고통받는 것이 왜 그러냐? 떠나게 하려고 고난을 주는데 그것을 달라고 하니까 엉뚱한 놈이 들어와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오면 무엇을 떠나야 할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뭘 떠나야 될 건지 그거는 여러분만 알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나안 땅에서 뭘 해야 될 것인가.
먼저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 헛된 것들을 못 버리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큰 무엇인가가 나타나 있어요. 고난이 왔다면 무엇을 떠나야 할 것인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에베소 4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유혹이잖아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뭐가 있어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쫓는 옛 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옷을 입어라. 우리 한국은 영하 2도 3도입니다 필리핀은 영상 30도입니다 이 옷을 입고 공항에 도착하면 벗어야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입었던 그 옷을 입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 불편하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을 벗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갈아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불편한 일이 왜 은혜를 받지 못, 나는 은혜가 없어요. 이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새 속의 옷으로 가득 겹겹으로 입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은혜가 안 되고, 은혜가 하고, 이 사람 내가 예언한대요. 은혜가 안 돼요. 나는 은혜가 떨어져서 죽을 때까지 이 사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예언한 이유가 은혜 위에 은혜가 와.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1년 12달 24시간 은혜 받아. 은혜 없는 사람은요 1년 12달 24시간 동안 은혜가 없어. 왜? 나는 은혜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대 자체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틀린 거지. 은혜 받은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척도 안 해. 여러분, 오아시스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수증기가 증발되는 그곳에 오아시스가 되고 비가 내리는 것이지, 사막에는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은혜 위에 은혜를 주리라.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잠시 우리 교회들 보면 어떤 상황이든 은혜를 받아. 은혜 없는 사람은 어떤 말씀을 전하도 어떤 상황이든 은혜 못 받아. 왜냐? 겹겹으로 옷을 포개 입어서 내 자아와 내 견해와 내 세상적인 세속의 옷을 꽉 껴입으면서 하는 말이 은혜가 안 돼. 그리고 이걸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첫째, 오히려 왜 고난이 오는가? 먼 곳으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즉 예배의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고난을 주신다. 첫 번째 원리예요. 알고 다니셔야 돼. 굳세어라 금수나. 오직 나는 예배고 오직 기도고 나는 오직 하나님이고 오직 믿음이야. 이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주 나쁜 짓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왜 고난이 왔는지 그걸 깨닫고 믿어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믿음만 달라고 그러고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사모했던 애굽의 그 금은 보화, 이 모든 부경화를 하나님 다 내려쳐 버렸습니다. 왜냐? 그것을 떠나야만이 약속의 땅으로 오기 때문에. 근데 그 고난이 오니까 이걸 왜 고난을 줬냐고, 이걸 달라고 부르짖고 나중에 모세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왜? 고난이 오니까. 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려고 고난이 왔는데. 여러분, 원숭이를 잡는 방법은 줄 아세요? 바나나를 손 하나만 들어가는 곳에 딱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유리병에 바나나가 있으니까 쑥 집어넣어. 그리고 딱 잡아. 그리고 잡아채니까 바나나 걸려서 손가락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놔버리면 나오잖아요. 이걸 안 나다가 걸려서 잡혀서 대가리 잘려서 피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이거만 나면 되는데 우리는 이거 안 나. 혹시 우리가
온숭이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 이걸 놓으면 사는데 이걸 안 놓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99.9%의 기도 제목이 이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요걸 달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이것 때문에 내 생명이 사라지는 걸 모르고, 기도 제목 99가지가 이거야. 2019년도 연말 송년주의를 맞이하면서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세속적인 게 아니어도 괜찮아. 내 자존심, 견해, 고집, 철학, 이념, 사상, 나만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틀, 이것이 있는 이상은 애굽에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무엇인가, 고난이 올 때 첫 번째 원리 잊지 마세요. 무엇을 떠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셨는가. 둘째,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뭐냐? 약속으로 미래에서 예언된 건데 그것이 성취될 때가 있어. 출애굽기 6장 4절로 6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 4절로 6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나타나서는 나의 이름은 여호와라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구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우리가 신음밖에 하는 것이 전부 다 세속적인 것 때문에 신음을 하는 거야.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고난이 오니까, 고통을 받으니까 너무 괴로워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빼내어 그 고역에서 너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려는 나 여호와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쉽게 나왔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올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출애굽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얼마나 엉망진창했는지 몰라.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은지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오지 않으면요 택함받은 백성들도 세상에서 안 와요. 그리고 고난이 없으면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도 다시 세상적으로 돌아가 버려요. 나오지도 않고 나왔다가도 돌아가. 참 신기해 이게요. 출애굽기 6장 9절 보세요. 출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뭐라고 하는지 나가자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6장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하나님 말씀 전하나 그들의 마음에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모세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고 물어보세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근데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도 민수기 14장 1절로 4절 보세요. 아니 이렇게 엄청난 고난 가운데 출애굽을 했어. 근데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지 밤새도록 백성이 고가에 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냥 애굽에서 죽어버리는 건데 왜 거기서 나 끄집어냈어. 그냥 그리고 나오자마자 홍해에서 빠져서 죽어버렸으면 되는데 왜 가나안 땅 입구까지 데려다 놓고 이렇게 괴로움을 줘, 이러는 거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는 거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거 보세요. 나올 고난이 왔는데도 나오지 않아? 나오고 난 다음에도 너무너무 쉽게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너무너무 쉽게 교회 포기하고 신앙 포기하려고 하는 거지. 성공하겠노라고 고향을 떠난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올 때 고향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오는 사람은요,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들어도 액션은 취할 수 없어요. 왜? 가봐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무엇인가 남겨놓고 온 사람은 실패하고 나면 돌아가 버려요. 애굽을 초토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리더를 세우자, 교회 분리하자. 참 기가 막히게 보세요. 모르는 거. 이에 서로 말해도 우리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제는 집단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도록 이런 리더가 하나 세워서 돌아가자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나안 땅에 사는 약속을 이루시려면 고난 중에 나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을 찾아. 고난이 오니까 내가 여기서 살 사람이 아니구나 깨달아. 그리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을 기억해. 하나님이 고통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이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였더라.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해? 출애굽을 했어. 시편 119편 67절로 또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 고난 가운데 반드시 기도해야 되지만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내가 뭐를 떠나야 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성도에게 고난을 통하여 반드시 약속을 성취합니다. 왜냐? 내 행위로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되면 어떻게 돼?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부자가 교회에 다니는 거 봤습니까? 지식인들이 교회 다니는 거 봤습니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는데, 자녀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 문제, 질병, 사업, 공허, 혼돈, 영육간에 방황하는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 만나게 되는 과정이고 통로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바로라는 깜빵에서 고난까지 나와야 가나안을 향해 나갈 수 있어요. 바로라는 깜빵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듯이, 세상이라고 하는 깜빵에서, 사단이라고 하는 깜빵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 깜빵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절대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물질, 명예, 권세, 세상적으로 잘 나가, 하나님 안 찾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난이 오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예배, 하나님 다 천국으로 가고 싶어요. 나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마다 잘 풀리는데 무슨 천국으로 데려가달라면 주님 내가 알아서 갈 거니까. 다 재촉하지 마세요. 괴롭히지 마세요. 고난이 와야지 하나님을 찾고, 고난이 와야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고난이 와야만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고난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고난이 오지 않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없고, 죄인은 죄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악에서 나올 수 없고, 설사 고난 가운데 나오지 않으면 나와도 교회 와서 교만하고, 잊지 마세요. 이거 고난이 없이 교인이 교회 오게, 세상에서 교회 오잖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그 교만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기고만장을 하게 됩니다.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교만한 거 봤어요? 육신의 질병과 삶의 고난이 오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삶에 기가 막힌 문제 있는 사람이 교회 와서 교만한 거 봤습니까? 교만하면서 있던데요, 나사서 교만한 거야. 근데 그런 고난이 와서 치유받고 난 다음에도 교만한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게 돼.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오지 않으면 겸손할 수 없고, 고난 가운데 오게 되면 사람이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오지 않으면 교회 신앙생활은 약간만 어려우면 나가버려요. 교회 떠난 사람 어떤 사람들이죠? 고난이 없는 사람들. 자기에게 조금만 뭐가 걸려, 그러면 여지없이 그만둡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교회 떠날 인간들 무지하게 많았을 건데, 진짜 많았을 건데, 뭔가 여러분을 붙잡고 나가지 못하도록 그 무엇이라고 하는 어떤 그 고난이 이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야. 이게 솔직한 얘기로 젊은 목사가 말 한마디, 젊은 목사래 참. 아무튼 젊은 목사가 말 한마디 하는 건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 죄인의 인격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건데, 부닥칠 때마다 떠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 그러나 그 무엇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것이 붙잡고 있어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이게 복이야. 고난이 없어봐 미련 없이 떠나버리지. 성도에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왔습니까? 그 고난이 왔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때 조심하세요. 원망불평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 영적으로 구원받고 그 고난을 통해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고 육신의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은, 여러분, 누에꽃이가 나방이 돼서 날아오잖아요. 그 속에서 얼마나 꿈틀거리냐면 나오려고 막,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불쌍하니까 다 찢어서 줬대. 편하지, 얼마나 너무 힘들게 할 거 없어. 딱 찢어 딱 열어주니까 기 나오는 건데, 푸드덕거리고 날다가 죽어버리더래. 왜? 고난을 통과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고난을 주었대. 출애굽 6장 6절로 7절, 창세기 15장 1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쭉 하면서 내 백성 삼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40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잖아요. 어디에? 창세기 15장 15절에. 그런데 400년이 지났는데 그도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아. 그래서 애굽의 400년간의 삶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 약속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인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왜? 400년 동안 살아버리니까. 참 기가 막히지.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애굽 사람이 아니고 애굽에서 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서 살 사람, 신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고난을 줄 거야. 신분 깨닫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애굽에 살고 있지만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애굽에 살고 애굽에서 죽을 사람이 아니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천국에 살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려고 고난을 준 거야. 이 고난이 오니까 사람은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야. 내가 누구지? 근데 고난이 오면 이걸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고, 나왔다 할지라도 쉽게 돌아가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았잖아요. 세상에 오래 살다 보니까 내가 세상밖에 없는 줄 알아.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통해 내가 여기서 살 사람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고난이 없이 나왔다면 다시 정들어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독한 고난을 받게 되면 다시 그리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쉽게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어.
누구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애굽의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백성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백성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의뢰하게 되고,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깨닫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게 되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성도가 될 수, 고난이 오지 않으면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욥도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욥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욥은 구원받을 수 없었지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너의 신분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신분을 확인해라. 고난이 오면 신분 확인해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빨리 신분을 깨달아라. 신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고난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표가 된다면 원망불평 하지 않고 고난을 기뻐할 수 있잖아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있을 때 세상으로부터 고통을 받는다면, 또 받았다면 그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있을 때 혹독한 고난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요 천국 백성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에서 살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정떼는 과정이구나. 하나님이 정떼려고 그러는구나. 미워서 그런 게 아니구나. 왜 여기서부터 살게 되면 노새의 아내처럼 소돔기둥이 돼버리니까 소돔기둥 되지 않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정떼는 작업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은요 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잊지 말 건 신분을 확인해라.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 내가 누구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이게 그리고 여기서 살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서 살 사람이라고 깨닫게 하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이걸 깨닫다. 네 번째, 왜 고난을 주냐? 영적인 인도자를 주시기 위하여. 아주 중요하죠. 지금까지 했던 모든 메시지가 성취되려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도 언약도 세상에서 나오게 되는 것도 육적 가이드가 있듯이 영적 가이드가, 출애굽기 1장 1절로 14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서 육적 인도자는 있었는데 영적 인도자가 없었습니다. 바로라고는 카리스마, 이 권력, 이 공산 국가, 이 독재, 이 무시무시한 이 권력을 휘두르는 이 권력층의 리더십을 가지고 인도를 받았지만, 육적으로 인도받았지만 영적으로 내 영혼에 진단해주고 상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이끌어주는 말씀의 인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없었어요.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는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인도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줄 영적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영적 가이드, 모세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주셨다. 그들이 고난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제일 먼저 모세를 찾았습니다. 바로를 찾은 게 아니고 모세요, 모세요, 모세요. 그리고 모세가 전하는 말을 신뢰했습니다.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 받았고, 모세가 전하는 말씀도 듣고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의 삶을 살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누구신지, 자신들은 누구의 백성인지, 어디서 살 사람인지, 바로와 세상에서 비참하게 노예로 살았던 것을 깨닫고 모세의 영적 지도자의 말을 듣고 출애굽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도에게 영적인 인도자가 없으면 고난을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큰 고난이 오니까 모세의 말을 들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모세를 따랐습니다. 고난 중에 있다면 여러분 영적인 인도자를 찾을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외국에 나가보면 참 말 잘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니 가이드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외국에 처음 나온 인간들입니다. 이 길을 놓쳐버리면 이걸로 끝장입니다. 가이드의 그 빨간 깃발만 놓치고 하얀 깃발 쫓아가면 그 사람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지시지 않고 오직 가이드의 깃발과 가이드가 말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왔다 간 사람이 있습니다. 말 안 듣습니다. 벌써 어디 가서 무슨 짓거리 하고 있어. 아무개 찾아도 없어. 지 혼자 지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 이 말 안 듣습니다. 고난이 오면 영적 지도자 목사를 찾지만 끝나면 성도가 형식과 의식으로 목사를 만납니다. 참 신기해. 저한테 따르릉 하고 전화 오거나 문자가 띵동 하고 오면은 목사님 축하해 주세요. 이런 인간은요 거의 요단강 이편에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 아파요. 목사님 잠이 안 와요. 목사님 우울증인가 봐요. 목사님 얘가 소사겨요. 남편은 더도 맞았어요. 뭐 사업 망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야, 우리 인간이 이러는데 고난을 하나님 없애버려?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영적으로 방황하고 말씀에 방황하고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이 계속 방황하는 건 뭐냐? 자기가 교회를 성산교를 다녀도 사실은 목사를 영적인 가이드로 사실은 믿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나는 성산교회 다니고 목사는 목사고 이런 관계 속에 그냥 다니는 것이 진짜로 목사라고 자기 영적 지도자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조금 안 맞으면 치부하다 버리고 개인 행동하고 자기한테 마음에 든 것만 아멘하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영적인 지도자로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 말이나 설교나 잘해.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그냥 설교나 내 이 세상 거 터치하지 말고 내 사상 이념 터치하지 말고 네 할 말만 해.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형식적으로 나오고 관계만 맺은 것이지 실제로 가이드로는 믿지 않아요. 사울왕은 자신을 인도했던 사무엘의 죽자, 꿈으로도 선지자도 이상으로도 하나님 말씀 받지 못하죠.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물었고 귀신의 영을 받아서 두려움과 공포에 쌓였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28장 6절, 사무엘상 28장 15절 나옵니다. 성도는 교회를 다녀도 영적 인도자를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신접한 귀신 들린 목사, 귀신 들린 예언자, 귀신 들린 점쟁이, 예수 무당을 CBS, CTS 온갖 잡다한 신비주의, 인터컵, 신사도 온갖 잡당들을 다 듣습니다. 말 안 해도 집에서 다 듣습니다. 영적 인도자를 만나지 못하면 그 인도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채워야 돼. 그래서 집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요. 내가 몰라도 알아. 뭔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실제로 이 사람 속에 영적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아. 그래서 하루 종일 유튜브를 뒤지는 거야. 신선한 거 뭐 없나? 모를 것 같지. 성도에게는 두 종류의 인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죽은 인도자. 둘째, 살아있는 인도자. 죽은 인도자, 다윗, 모세 같은 인도자, 바울 같은 인도자.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그래서 죽어서 본이 되는 인도자가 있잖아요. 히브리 11장에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 롤 모델이다. 그래, 롤 모델.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목자는 멘토라 이렇게 말해. 롤 모델은 죽은 자를 본받고 싶다 그 말이야. 왜? 죽고 나니까 그 행실이 너무 좋아서 나는 바울처럼 복음을 사랑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세처럼 영적 지도자 너무 좋아서 내가 본받고 싶습니다 할 때 롤 모델이고,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영혼을 이끌어가는 말씀의 인도자를 뭐라 멘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롤 모델이 있는데 멘토가 없어져 버린 시대야. 성도가 고난을 받는 것은 언제나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도가 또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고난이 왔을 때 나는 이걸 하프타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축구 경기의 후반 중간에 뭐가 있어요?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이 하프타임 때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코치를 만날 때입니다. 승자는 이긴 사람은 이긴 대로 코치를 만나서 지도를 받고, 진 사람은 역전하기 위해서 또 코치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코치의 지시를 받고 역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영적인 방황도, 정신의 시달림도, 육신의 질병도, 환경의 문제도, 삶에 얽히고 설키는 이 모든 것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위축될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뭐냐? 나의 멘토를, 코치, 영적인 리더를 만날 때구나. 이 코치를 만날 때구나. 나의 영적 멘토와 멘토를 통하여 무엇던 지시를 받아서 내 말년에 인생 역전을 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인생에 하프타임이 오면은 코치를 만날 생각을 하지 않아. 하나님께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 것은 나의 인생에 멘토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고난이 올 때, 고난 가운데 하프타임이 주어진다면은 여러분 하프타임일 때 그냥 주저앉고 놀고 그리고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나의 영적인 멘토는 누굴까?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나의 멘토는 누굴까? 멘토를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지도자를 만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셨구나. 왜냐?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구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사람이 목사를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관계를 맺을 뿐이지요. 마지막입니다. 5번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려고 고난을 준 겁니다. 창조주의 권능을. 왜냐? 출애굽기 6장 1절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땅에서 쫓아내리라.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애굽의 전 세계에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했고, 강팍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지 않았고, 내보내지 않으니까 그것을 빌미로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고,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홍해를 갈라버렸어요. 그걸 통해서 오고 오는 수천 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이 하나님이 누군지 깨닫게 하려고 고난을 주셨다.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게 불신자들 홍해 사건 합니다. 불신자들도 애굽 사건 합니다. 불신자들도 모세를 알고 모세가 하나님의 종인 것도 알았습니다. 뭘 통해서? 권능을 통해서. 출애굽기 14장 18절에 내가 바로야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불신자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려고 고난을 주었고, 그 고난을 주려면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주지 않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강팍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고 거기다가 재앙을 부었고, 지금까지 여호와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 거죠. 근데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릴 필요가 없잖아요. 성도의 삶에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구나. 여러분의 고난이 있는 게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능력, 권능, 홍해에 갈라지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가나안 땅을 주고 천국을 주고 하나님 만나주고 아무리 그래도 뭐라고 해야 고난이, 그럼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고난이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추억이 없이 교회만 다닐 뿐이죠.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갑자기 2020년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기도보다도 뭘 주세요? 이 고난을 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로 막 바꾸고 싶은 생각이 그래도 안 들겠죠. 그래도 안 들겠죠. 근데 실제로 저는 이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폐인됐을 겁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고난은 뭐냐? 성도가 속삭이는 거. 그리고 가장 큰 고난이 뭐냐? 교인이 교회를 떠나는 거. 이것보다 더 큰 고난은 없어. 근데 그 고난이 올 때마다 얼마나 내가 성장했는지 몰라. 인격 성장, 믿음 성장, 그리고 지식 성장, 신학 성장, 신앙 성장. 이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나를 변화시켜놨어요. 예, 놀라울 정도로 나를 괴롭히는 이 풍랑이 없었다면, 이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여기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그리고 이단 상담소장 될 만한 자격도 갖추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 5대양 6대주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 목회자 상대로 세미나는 리더가 되는데 내가 영적, 성경적, 세상적 지식을 겸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세계적으로 쓰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이걸 다 준비하게 하셨어. 여러분들이 증인이잖아. 그 고난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언어부터 시작해서 신학부터 시작해서 내 인격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나에게는 고난, 목회를 포기하고 싶습니다 할 정도로 고난이 있었죠. 그 고난 가운데 너무 불평하고 내가 인생을, 목회를 포기했다면 오늘 이런 영광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왔다면 감사하십시오. 고난이 왔다면 기뻐하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복을 기대하십시오. 내 인생의 고난은 동굴이 아닌 잠깐 지나가는 터널입니다. 이게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의 고난은 동굴이 아닌 잠깐 지나가는 터널에 불과하다. 터널을 통과할 때 어둠이 더할수록 찬란한 빛은 낮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터널을 통과하면서 근심걱정 염려하고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왜? 잠깐이면 이 터널 지나가 있고 찬란한 빛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밤이 깊으면 깊어갈수록 새벽이 가까우듯이 고난이 깊어갈수록 문제 해결이 함께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은 축복의 보따리 안에, 고난이라는 보따리 안에 이 축복을 안고 온다. 그 고난이라는 이 보따리 속에 축복이 있는데 그 고난이라는 그것을 푸는 시간이 있을 뿐이죠. 그걸 고난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이걸 고난을 믿음으로 풀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예비해 놓으신 복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복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 인간은 한계 있지만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은 하시나니. 고난은 인간에게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고난은 인간에게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덕을 주는 것이다. 따라 고난은 또 다른 은혜이다. 고난은 또 다른 뭐다? 은혜이다. 인생, 여러분 한번 더 따라오세요.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고난이 있기 때문이다. 나 천국 늦게 가고 싶은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희로애락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나는 오늘 집에서 차 타고 교회로 오고 이 거리를 보면 간판,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간판 하나를 보더라도 그렇게 너무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야. 이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 만들었어요.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어느 날 감격의 눈물 흘릴 때가 있었어. 내 인생이 아름답고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것만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과 내 삶과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반드시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나안 가운데 절망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축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럼 얘들이 축복합니다 그러던데, 축복합니다.